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내렸네요, 여러분. 우리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지금 보니까 보기 전에 이제 시리아가 지진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우루과이 저기 이런 뭐 러시아랑 이런 거 쭉 보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좀 잘 지키고 나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맞춰져요. 히브리서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AD 70년 연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제를 보면 크게 그리스도의 인물과 복음의 이제 본질의 문제가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유월성을 여기 히브리에서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 그 은혜가 계시적이다.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여기서 위험성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족성 이런 것이 굉장히 히브리서에는 부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예언자에 뛰어나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우월성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이런 이제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제사장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 부분 훨씬 뛰어난 분이다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훨씬 이렇게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이에요. 1장과 2장은 서론이고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천사보다 이게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구약과 이렇게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보다 그 직분성이 직분의 종기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11장에 오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지금 인물들을 쫙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실명으로 10명이 거론된다. 11장에 보면 아론으로부터 기생 나합까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셉, 나합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제는 달랐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문제와 시름 안에 살았으니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 나의 지금 믿음이 지금 어느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진자들이 씨름하고 살았던 문제가 오늘 우리 문제에 어떤 관계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느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가봐야 돼. 믿음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첫째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믿음은. 그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10사람의 어떤 사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렇게 증거라고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뜻이 아까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을 풀어놨는데 그럼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로 삶의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이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있는 단서다. 사람은 대부분 보는 것만으로 본다. 정확하게 말하고 보고 본다.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건너뛰고 이렇게 보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은 내가 눈에 시선이 가는 쪽만 보구나. 그걸 나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다람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람쥐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물을 보는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람쥐도 보고 그 옆에 것도 볼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에 지금 똑같은 사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옛날 전도사님이 계셨던 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 꽃이란 그분이 시인인데 그 시를 쓴 거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러니까 같은 꽃도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꽃이 보였대요. 이것이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른가? 육신의 눈은 그렇게 다르죠. 믿음의 눈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도 안 보이지만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인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믿음 때문인데 믿음이 우리는 지금 보면 강야에서 12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 10사람이 말하는 거야. 가봐야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그인들이 거기 살아서 우리는 거기에 다만 메뚜기 역할밖에 안 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잖아. 상관없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믿다가 38년이나 방황하고 결국 그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열 정탐꾼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말이 사실이고 10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막 거기 막 장사인 굉장히 힘이 센 거인도 살고 막 거기에 이스라엘 메뚜기 떼도 있었고 10사람이 사실이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을 말한 사람과 진실을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선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처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성경에 마리아에게 성령 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이것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너 저렇게 풍랑이 많은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냐. 건널 수 없어. 이건 사실이야.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발로 홍해를 건넜다. 이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하고 진실은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사실이지. 그러나 죽은 나사로나 야이로나 가부의 아들 청년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인 거예요. 신문은 진실을 말하고 아니 사실을 신문이나 TV는 사실을 말하고 성경은 진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신단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하는데 어디서 오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단석 하나 붙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분 뜻들이. 그래, 우리가 지금 모든 믿음의 근거가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놓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이 질문 아마도 뭐 의문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어떤 농부가 이제 소를 타고 가면서 물었어요. 자기가 소를 옛날에는 미역거에다 이렇게 소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자기가 타고 가면서 소가 어디 있지? 소를 타고 가면서도 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야. 가장 내 안에 내 지금 가장 가까운 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 한 44% 얘기하고 나 잘 모르겠다 한 25%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이 아마도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쩌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모른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까지 받고 이런데 심각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물으면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명하고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증명해주고 성경은 증거를 해준다. 증거. 사실을 증명하고 진실은 증거를 해주잖아요. 한 남자가 지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 아기가 태어난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배정심 권사님은 이 배정심이라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 이도홍 씨를 이 한 남자를 만나서 이혜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DNA는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자기 나라를 갖고 태어나.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하필이면 20세기에 그나마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학은 내 혈액형, 내 성격, 내 유전자는 분석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언제 죽을지는 몰라.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증명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증거한 거예요. 증언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누가, 왜, 어떻게 지었는지 성경을 증명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다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명은 과학에 기초하고 증거는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주 신비는 과학으로 모두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된 세계는 동일한 인과율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개미가 개미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사람을 겨우 알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존재 방식과 속성에 있어서 달라요. 인간은 순간을 살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가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한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을 증명한 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째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고 둘째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셋째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 지금 한 몇 개월 된 것 같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 조그만 눈으로 거기에 구름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구름이 막 바다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보면 확실히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지구가 축으로 한 23도로 기울어져 서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만일 지구가 아까 뭐 23도가 22도로만 기울었거나 24도로 기울었다면 지구는 지금 거대한 얼음덩이로 변했을 것이라고 봐요. 누가 그 지구를 정확하게 지금 지었을까요? 그래 뭐 다른 뭐 지구로부터 뭐 20만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만일 달이 5만 마일로 막 지구로 가깝게 다가와도 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되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지도 못한다면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와 우리 이 구름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을 때는 한데 우리 이 악 속에 그 모래알처럼 악한 그런 제약들이 너무 수없이 내 몸 안에 깔려있다. 이 작은 몸 안에 얼마나 제약이 우리가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낱낱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것을 빼도 적은 건 쫙 모래 아래 깔려서 그렇게 육신도 영적으로도 쫙 우리 몸 안에 그렇게 모래알처럼 깔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보셨어. 여기서는 뭐 비둘기 뭐 까치 이런 것만 좀 보지만 비둘기는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 비둘기들은 자기가 산 곳을 그 멀리도 또 도로 자기 가고 누가 그걸 만드느냐? 하나님이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을 나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도 있지만 이것 자체도 전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와 함께 살자. 나로 인해서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우리 내 육신 가지고 변화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화가 되면은 평화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하면 한 사람 죽이는 것. 죄가 서러운 게 자기 죄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덮치고 이 현실 속에 분명히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 정결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옷이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는 누가 움직여 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마 러시아 막 공산주의 멸망들 70년간 계속된 막 공산주의 철통 같은 그런 어느 날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하나 때문에 아르르만 무너지고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독, 폴란드, 헝가리 그게 막 1989년도 그런 때 같아요.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마니아, 유고, 몽골 일시 막 해방을 얻잖아요. 그나마 전쟁 없이 비폭력으로 평화혁명이 독립과 자유를 맞아요. 그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소련의 군대를 모아서 소련이 이탈을 막지 못한 누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고르바초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풀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밖으로 다 이스라엘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권사님 추수면 성경이 아니라 저도 키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은 하나도 한치도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니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잠잠히 있다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은 게으름에 빠진 거지. 믿음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내가 오늘도 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오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들면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의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가득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수많은 고통,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덜렁 내가 중학교 때 성경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어. 그때는 우리가 막 신앙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저기 하는데 이 몇십 년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에 내가 내한테 나된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였더라 이렇게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든가 이렇게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부모답지 우리가 콩 나오는데 콩이 나오지 팥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난다면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할 수 있을까 하잖아요. 후회 반 정말 내가 기대 반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아니야.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영적의 무지로 있었던 부분을 하나님은 자꾸 간섭하셔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같이 행복하고 너 나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지 그냥 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가 다른 동생이 넷째 동생을 5철 사가지고 주는데 그걸 전달하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달라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노예 체격이 비슷한 분이 있어서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어서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라 그걸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신 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옷을 안 입었다고 얘기를 좋아하시네요. 그 사람이 그 동생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 전달을 못했는 옷이라고 안 입었던 옷이야. 제가 내 양심상 그 동생이 안 입었다 할지라도 너무 비싼 옷이었는데 누구를 줘야 될 책임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줘서 늘 그분이 기도하는 데 걸려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다음 누리는 그런 기쁨, 그 말씀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냥 놔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걷는 것 하나님 은혜로 걸어 다니는 거지. 박명수 집사님이 저기 박강한 씨가 어제 다음 18일 소영아 18일 아버지 입원한다는 소리 안 들었지 너? 18일날 입원하시고 오늘 시어머니 장신이 보러 간 차례라고 하면서 며칠 전 전화 와서 박명수 집사님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화장품을 주셨는데 서소신 권사님 것도 그날 서소신 권사님 못 오셨는데 서소신 것도 준비를 저렇게 하나 그러면 고맙지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으니까 남을 섬기는 거지 절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욕심같이 내 것만, 내 가족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소영이 아버님이 치매장에 도로 깨서 입원을 하신다. 그랬더니 그 의사 실력 없다는 도로 거리가요. 그래도 그 의사가 낫다고 알았으니까 거기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18일 다음 주죠. 토요일날 입원하면 제가 거기서 간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잠깐 기도하고. 차츰차츰 믿음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그냥 사람 판단하고 그냥 거제가 오늘 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좀 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안일하게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로 우리가 여기 믿음의 능동성을 말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다른 것 적용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마스의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정보인 집사님이 요번에 어려운데 또 뭐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저까지 다 이렇게 섬겨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나님 대박 좀 터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박이란 말하면 안 되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대박이란 말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남편이 복권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예전에 정금자 목사님한테 1억 꿔주기로 했는데 그 1억 크는 복권 당첨을 주려고 그랬대. 꽂아내니까 복권 당첨한다고 그랬더니 당신 있는 돈으로 꽂으지 복권 당첨되면 꽂으면 되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도 그분이 계속 한 10년 전에 그렇게 꽂은다고 하고 못 꽂아갖고 믿음에 그렇게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권 사봤자 하나도 안 됐대. 어떤 사람은 정금자 목사님 남편은 100만 원 당첨됐대. 여러분 우리가 복권이든 뭐든 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 인간 힘으로 안 돼. 저도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경옥고 갖다 놓은 거 서서신 권사님 예배 오시기 전에 일부러 안 했어. 건강하시기만을 뭐 서정화 권사님한테 장모님이랑 연세가 있으니까 건강하시기만을. 백원사님도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파스값 10만원만 보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게 교회 이게 노인들이 이제 연세가 잡수면 걸음걸이나 어떤 일한 거나 뭐나 연세가 사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뭐 교육 뭐 언덕이나 이렇게 다닌 것도 그러나 내가 연세 잡순 분한테 좀 걸으십시오. 이제 걸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걸음이.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날씨가 뜨뜻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가셔야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 자동문에 저 남바가 번호가 다 오늘 필석 집사님은 저 번호 바꿔놓고 좀 가셔요. 집사님 번호에 화장실이나 이거나 지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성도가 알려진 게 다른 내부적으로 좀 알려져가지고 좀 할지 모르니까 이제 하셔야 돼. 장로님들 지금 막 오시면 기도하고 하시다가 그 준비하고 오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운동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자녀들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하는 거 아무도 말 보이지 않는 세계라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자면 그 사람 기도한 누가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지. 늘 그것들이 전부 다 각자 주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저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영적인 부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육적도 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한다. 하나님 마음 주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욕심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은 왕을 만나러 궁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궁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먼저 허락을 받고 들어가자. 허락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이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특권. 허락받지 않았어도 들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좀 힘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나? 내가 예복을 입고 직접 들어가야 이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옷을 입고 예복 입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나아간단 말이 한 번 나오고 에베소에 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 것은 은혜라면 실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 믿음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이제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성경 봐야지. 남을 좀 섬겨야지. 궁리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이 제사가 나왔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 쪽에서 내가 다가가는 행동의 은혜라는데 내 쪽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행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내가 하나님 이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하고 반짝해갖고 이게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적이 됐는데 현진 집도 당하겠는데 언제 와서 교회 와서 한 번쯤 기도 철야나 수요 올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 양심은 있잖아 우리 안에. 절대 주일날 한 번 하고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찾는 거야. 내가 사모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기생 나아까지 10명의 믿음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어. 기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하잖아. 안 해. 하나님 내게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날씨도 이제 뜨뜻해지니까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예배를 지금 찾았잖아요. 예배를 받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 거예요. 동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아남아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믿음을 보지를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 할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를 경험도 해야 되잖아요. 경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정말 얼마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도 이제 가잖아요. 올 2003년 동안에 감사함으로 넘치시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이 한 시간에 1분만 기도하십시다.